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은 궁핍이 풍족함으로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실까요? 궁핍이 풍족함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은 숫자 7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텀이기도 하죠.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걸 아주 단문으로 쉽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니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 에고에미가 요한복음의 7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7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숫자 7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마태복음에 있고, 어떤 일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일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의 각기 다른 기록자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6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뷔페 가서 잘 먹어도, 그리고 한 끼가 좀 지나고 나면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끼를 또 안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한 끼나 한 2끼 정도 되면 또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 다시 배고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굶주리고, 또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참이 있습니까?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이 사건에는 중요한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이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빌립,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르실까요? 빌립, 이성과 지성.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거나 그러면 뭘 전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어겼니, 지켰느니,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졌니, 죄사를 지내야 되니, 죄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면 율법을 어겼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그냥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말씀하셨고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그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말씀을 듣고 나고 은혜가 충만하면 바깥으로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가기 싫어요. 또 다시 또 지지고 볶고하는 거기에서 또 삶의 그 격렬한 전쟁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기적을 보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거의 문제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빌립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빌립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세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에게 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지? 빌립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먹이는 숙제를 내주셨을까?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빌립을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왜 그때 빌립에게, 많은 제자 중에서 빌립을 지목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왜 빌립에게 이것을 하셨는지는 얘기는 알 수 있어요. 왜 빌립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가 아니고 빌립이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을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꼭 집어서 얘기하신 이유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놈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두 개가 분명히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원하셨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할 줄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꼭 집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네가 한번 먹일 방법을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헬라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라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일반적인 시험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의미에서 시험이고 시련이 있어요. 이 시험과 시련은 뒤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실 때는 이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이방 족속들은 사람으로 막 그냥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그러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멈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 이미 어린 양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갖다 부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 바다의 모래를 네가 실 수 있으면 네 자손들을 실 수 있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만민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성경이 종종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4가지 정도의 구분이 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빌립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니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절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온 시험을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를, 자기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이거를 뭘로 해결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딱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 노동의 대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100달러라고 치면 한 사람의 일꾼이 받는 임금이 10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15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해서 100달러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만 달러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한 150달러고 치면 3만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빌립이 딱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려고만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냐면 2만에서 3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계산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 문제의 답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도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너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빌립의 얘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계산하라고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 세상적인 방법과 이성과 지성으로 다가가려고 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산해요. 기도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져요. 나아갈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없어요.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회의만 수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뭘로 끝나냐면 그냥 말잔치로 끝나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현실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서 얘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와 안드레 믿음의 교본.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실까요? 아이와 안드레 믿음의 교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그리고 또 한 이름 모를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셨을 때 안드레가 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남성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로 일하다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사람인데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옆에서 빌립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자세히 봐야 되냐면 빌립은 계산하고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안드레가 들었어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싸가지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대뜸 처음 보는 남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먹을 거 있어? 막 먹을 걸 찾고 다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그 남자만 5천 명인 사람 중에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 아이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드레가 막 찾고 다닐 때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쓱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드린 거예요. 빌립은 계산기로 문제를 해결해서 두들기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200돈은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드니 2만 달러가 드니 3만 달러가 드니 이러고 있을 때 안드레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빌립과 안드레에게 다른 문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사건,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산을 옮겨야 되는 이 위대한 일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산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안드레는 혹시 먹을 것까지 가진 사람이 없나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영어는 뭐라고 썼냐면 이 물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two small fish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물고기라고 돼 있지만 이 말씀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차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형제들 보면 이게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익수수예요. 익수수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니셜을 땄더니 이 이니셜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앞에 이니셜들을 따서 붙였더니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익수수가 생겼어요. 그거가 뭐냐면 단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발 앞에다가 바닥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서 이제 차에다가 뒤에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익수수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은 어떤 거냐면 잔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잡으면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나머지 못 팔 것들, 잔챙이들은 부둣가에 놓으면 그러면 과부나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잔챙이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갔던 그 물고기는 이 익수수가 아니라 잔챙이 물고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 말만 없었으면 안드레는 믿음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됐을 텐데, 설교가 됐을 텐데 안드레가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를 띡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가지고 갔는데 쓸데없는 얘기 틱 한마디를 해요. 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띡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요 주님, 이게 뭐 되기나 하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 제가 저하고 여러분이 딱 그래. 기도 아주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하고 금식하고 절하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근데 나갈 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내 인생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의협 형제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띡띡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는 안 될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안드레도 이랬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의 신앙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문제를 자기가 계산하고 안 된다고 결론이 내리는 것이 빌립이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최소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 물고기, 이 보잘것없지만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여기서 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계산기만 두들리고 있으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작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문제가 우리 손에 있으면 결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쪼물락쪼물락 대고 있으면 결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남는 인생.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에 기적을 만드신다. 이게 신학생들한테는 가축사나기라고 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누구든지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땐 기적이 나타나는 가축사나기,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고기 옵사리온과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라. 주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그 결핍이 풍족으로 바뀌어요. 그 결핍에서 처음에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결핍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 붙잡히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라. 원하는 대로 주라.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주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이 손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끼 식사로 끝났어. 그 아이의 작은 잔챙이, 작은 물고기,
그 옵사리온으로 그냥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에는 또 배고픈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말은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뒷배경이 너무너무 빵빵해요. 서울대도 나오고 막 시카고에도 서울대 나오신 분 굉장히 많아요. 시카고나 이 스카이 나오신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 배움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삶이 그냥 그저 그래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배움도 별로야,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더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거의 차이야.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더 이상 작은 옵사리온과 보리떡 5개에 불과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소재가 됐어요. 우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재물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궁핍이 풍요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left over.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뭐였냐면 결핍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뭐예요? left over야. left over. 남아 도는 인생이에요. 그 전에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불어다니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러면 이제 풍족한 삶이야. 남아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빌립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안드레와 같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주님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와 빌립은 혁혁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리면 결핍이 풍요로 바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주의 손에 붙잡힐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